욥기상 11장 1절부터 9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이 하는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니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다.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 성을 쌓았고 그 성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갑니다. 네, 성가대 찬양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 시대를 지나고 이제 사무엘 시대 때에 와가지고 이방인과 같이 왕이 있기를 요구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괴로웠지만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사람이 요구하는 왕이 규례가 어떠한지를 저들에게 알게 하고, 그래서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사울을 사무엘에게 보내서 사무엘로 하여금 기름을 붓게 하고, 그리고 날짜를 정해서 왕을 뽑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데,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왕으로 뽑히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이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도 어깨 위는 더 큰 그러한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보기에 왕이 되기 합당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장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또한 왕으로 뽑혔을 때에 그는 겸손한 그러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재구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가지고 온 짐이 있는 곳에 거기에 가가지고 숨을 정도로 그렇게 겸손해 보이는 그러한 모습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통치하는 그런 가운데 점점 그가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한 모습으로 이렇게 행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때에 아말렉을 전부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를 사무엘로 하여금 기름 붓게 했어요. 그가 바로 다윗인 것이죠.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가지고 고생을 하게 되고 그럴 때에 다윗이 뽑혀서 가서 찬송을 하고 비파를 치고 그러는 가운데에 악령이 이제 물러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어쨌든 여러 가지의 과정을 통해 이 다윗이 그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게 되고 그러는데 사울이 점점 더 이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당하는 일이 있게 되고 다윗은 도망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울 때에 다윗과 함께 했던 그러한 사람들 한 6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다윗의 도피하고 그럴 때에 여러모로 힘이 되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울, 다윗을 추격하는 사울을 그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다윗을 추격할 때 다윗이야말로 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죠.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래도 사울을 죽일 수가 있나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겼던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을 일으키시고 그 블레셋의 이스라엘이 패하면서 사울의 아들들도 죽고 사울도 자기 칼에 넘어져서 자결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이 군대 장관 아브넬과 함께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가지고 망명 정부와 같은 것을 세우게 되죠. 사실 왕이라 할 수도 없을 정도로다가 그렇게 참 형편없는 가운데 있게 되는데 그때의 유다 지파의 사람들 이들은 다윗을 불러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유다의 지파의 왕이 되는 것이죠.
7년 6개월 동안 통치를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아무래도 잔존한 이스라엘 백성과 또 싸움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다윗의 가문은 점점 왕성해지고 이스보셋의 그 왕권은 점점 쇠약해지는 일이 있어요. 아브넬도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게 되고 또 이 이스보셋도 나중에는 반역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서 결국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이러한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러한 때에 예루살렘 그 지역을 이제 점령하기를 원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 예루살렘 지역을 점령해 가게 되고 그럴 때에 그 지역을 점령하고 후에는 이제 다윗이 그 성을 다윗성이라 그렇게 부르게 되고 통치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도록 그리고 그 이후에도 다른 나라들과 전쟁을 하는 가운데에 계속해서 승리하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물론 하나님이 도우시지요.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우시지만 이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이 다윗 왕의 용사들이 여호와의 백성들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그 다윗의 용사들 중에 제일 우두머리 되는 첫 번째 3인이 있어요. 세 사람.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군사 전체를 통치하게 하는데 그 중에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게 되는 거죠. 이 요압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그의 아버지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요압은 다윗의 누이 수야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조카뻘이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압 그는 순종적이고 용맹이 있었죠. 그렇지만 때로는 다윗에게 참으로 난감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도 했어요. 요압은 다윗에게 정권을 이양하려고 협의하러 왔던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다윗도 모르게 죽이는 일이 있어가지고 다윗을 난처하게 한 일이 있기도 하고요. 또 그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게 되고 그럴 때에 다윗이 그 압살롬을 좀 살려두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지만서도 요압은 가차없이 자신이 가서 이 압살롬을 죽이는 이러한 일이 있어요. 그 외에도 다윗의 우리야 사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건 뭐 이런 것이 있었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다윗을 좀 이렇게 역시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도 하고 인구조사를 하게 되고 그러는데 다윗의 마음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역시 다윗을 어렵게 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기도 하고 물론 이 요압이 충성스럽게 용맹스럽게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 거기에 여부스 지역이라 그렇게 말하게 되는데 이 여부스 지역을 침공할 때에 그곳에 제일 먼저 올라가서 대적을 물리치는 자에게 군대의 우두머리를 삼겠다 그랬을 때에 요압이 역시 제일 용기 있게 나가서 그 지역을 점령하게 되고 그러므로 이렇게 계속해서 다윗의 군대의 장관이 되는 일이 있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이 요압의 이름 즉 여호와는 그의 아버지이시다 함과 같이 행하는 이런 좋은 면을 다윗은 귀하게 여기고 그를 계속해서 이제 장군을 삼고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야소보암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야소보암이라고 하는 뜻은 그 백성이 돌아오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름의 뜻이 좋죠. 그는 학몬이라는 사람의 아들인데 학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슬기롭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슬기로운 그러한 아들 이 야소보암 슬기로움으로 그의 백성이 돌아오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이 그들의 족보에는 있음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슬기롭게 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그 결과는 그의 백성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야소보암은 참으로 한꺼번에 30명의 대적을 물리치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 역시 군대의 장 되는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이죠. 또 3인 중에 한 사람은 엘르아살인데 이 엘르아살은 하나님이 돕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엘르아살은 아호와 사람이 아호라고 하는 것은 뜨겁다라고 하는 말, 열렬하다는 말. 그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인데 이 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말. 왜 이 족보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 그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그 열렬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돕는 이러한 역사가 있게 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족보들을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이 엘르아살은요, 그 다윗과 함께 있으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징역해 올 때에 보리밭에서 보리밭도 보호하면서 다윗도 보호하면서 대적을 용감하게 물리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용기 있고 충성스러운 이러한 사람 3인 중에 최고로 높은 용사의 최고로 높은 위치에 3인 중에 이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압 그리고 야소보암 엘르아살은 말이에요. 성도들이요, 여호와께서 이 다윗의 어려울 때에 힘써 협력한 자들 저들을 높였음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 그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협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 이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그런 교회인 것이죠.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두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는데 오늘이 이렇게 영화교회 43주년 되는 그런 주일이잖아요. 그건 어려운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스럽게 그렇게 행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모든 성도들이 사실은 다 충성스러워요. 그런데 한 사람 더욱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남규로 목사 그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가 전라도 순천 사람인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금성사에 시험을 쳐가지고 합격을 해서 그래서 직원이 돼가지고 이제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출근을 하는 거죠. 그런 때에 영화교회 나왔어요. 그때 영화교회도 이제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주일학교도 열심히 교사로 가르치고 청년회장을 하면서 열심을 내고 정말 아주 헌신적으로 그렇게 잘한 그러한 일이었어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직장 다니면서 돈을 벌어야 그래야 뭐 생활 좀 할 수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대학을 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본인도 하고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대학에 들어갔어요. 난감할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하셔서 저는 대학을 홍익대학교 4년을 잘 마쳤어요. 그리고 또 돈을 벌면 좋겠죠. 그런데 주님 앞에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서 그가 신학대학원을 가기를 원하고 저도 또 그렇게 원했어요. 그래서 총신대학에 대학원에 들어갔죠. 그래서 3년을 또 잘 마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셔요. 그래서 목사가 되어가지고 저 익산에 있는 아주 큰 교회입니다. 장석교회. 그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예요. 이래서 아마 제일 클지도 몰라. 그런 교회에 담임 목사로 그렇게 가서 심호를 하게 되고 그랬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교회가 분교회가 되어가지고 또 교회를 요즘에 이제 새로 지어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충성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그렇게 선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의 아들이 있어요. 벌써 그가 커가지고 다 총신대학 대학원까지 졸업을 해가지고 안산에 있는 동산교회 부목사로 그렇게 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정말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들 저들을 어떻게 인도하나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다윗에게는 두 번째로 사명이 있어요. 첫 번째 사명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또 사명이 용사가 있었어요. 그 한 사람이 아마세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12장 18절 역대상입니다. 12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 아마세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자라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아마세라고 하는 사람. 그런가 하면 아비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비세라는 사람은 그 이름의 뜻이 선물의 아버지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선물을 주시는 아버지인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이 둘째 세 사람 중에 아비세가 우두머리예요. 그는 창을 휘둘러서 300명을 대적해 죽인 그러한 용사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 안에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이 아비새는 그런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가운데에서 용기 있게 그렇게 행동한 사람인 거죠. 또 한 사람은 분하야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분하야는 여호와가 세운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이 분하야는 갑셀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모으심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갑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의 용사인 사람 그의 손자예요. 갑셀의 손자예요.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용사인 것처럼 물론 그 아버지도 용사이겠죠. 여호야다라고 하는 아버지인데 여호야다는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사랑하는 사람 여호야다. 그렇게 용맹 있게 그렇게 하더니 그의 아들인 분하야 여호와가 세운 자로서 하나님 앞에 용사인 이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이 올 때에 함정에 들어가 가지고 그 사자와 싸워 가지고 이 분하야가 이긴 거예요. 그렇게 용맹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키가 5규빗이나 되는 애굽의 거인 그를 막대기 하나 가지고 그 거인은 창칼을 가지고 행하는데 이 분하야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그를 상대해서 이긴 그를 죽인 이러한 아주 용기 있는 그러한 장군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두 번째 다윗 3인으로 뽑히는 이 다윗의 용사 이 세 사람이 특별한 것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저 베들레헴 있는 쪽 그쪽에 거기 블레셋 군사가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이
이쪽에 군사들과 함께 있으면서 어렸을 때 목동으로 저 베들레헴 지역 우물에서 그 시원한 물을 마시던 그 생각이 나가지고 지나가는 말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저 베들레헴에 우물물을 좀 마셨으면 좋겠다. 지나가는 말이죠. 그런데 이 상인이 그 다윗의 말을 듣고는 그리고는 적진을 뚫고 그리고 베들레헴 그 우물에 가가지고 역시 물을 길어온 거예요. 저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막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스럽게 헌신한 그러한 이 세 사람이 물론 다윗이 그 물을 마시겠어요?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어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일을 행하지를 않겠노라고 다짐을 한 그런 일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기 세 용사가 자기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을 위해서 행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에 두 번째 3인에 속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영화교회 어떤 사람이 3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고노문 선교사 그를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대학교 1학년 때에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대학교 1학년 때에 영화교회를 나왔어요. 그때까지 그는 예수를 모르던 그런 사람이 안 믿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영화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훌륭한 믿음으로 그렇게 성장하게 됨을 볼 수가 있었어요. 군대 다니다가 교회 와서 이렇게 다니다가 2학년 때 군대를 갔죠. 군대에 갔는데 행정병에 요새 군대에 무슨 식사가 나쁜 어쩌고 그러잖아요. 다 옛날에는 위에 사람들이 떼어먹었어요. 쌀 같은 거 이런 거 다. 근데 그런 걸 이제 정확하게 적지를 않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적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렇게 행한 사람이고 또 술을 마시라는 건데 술을 안 마시겠다고 그러니까 행정병 그런 것도 있고 술도 안 마신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따따로 엉덩이를 맞았는지 엉덩이 터졌다니까요. 그 정도로다가 매를 맞으면서도 믿음을 지킨 그런 사람이에요. 군대에서 어버이날에 선물이 나왔어요. 어버이 선물. 자신의 아버지 계시지만서도 논산. 그런데 그 어버이 선물을 저에게 보냈어요. 별것 아니지요. 군대에서 다 주는 건데. 별것 아니지만서도 어버이 선물을 저한테 보냈을 때 제가 상당히 마음이 감동이 왔어요. 이렇게 정말 이걸 나에게 보내다니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이에요. 다시금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학을 마치고 선교훈련을 잠깐 받고 그리고 강단에서 이제 선교사로 안수를 해서 저 몽골의 국립대학교 거기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캠퍼스 전도를 하고요. 그렇게 이제 선교사로 저희 교회에서는 활성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학교를 가가지고 얼마 있다가 외국인이 하는 교회가 나오게 됐다고 편지가 왔어요. 이거 이 교회를 맡아가지고 하면 어떻겠나. 그래서 저희도 기도했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걸 맡아가지고 이제 목회를 시작하게 되죠. 그의 아내가 성악을 하고 권원성일상은 찬양자로 기타 치고 그러면서 목요 집회도 하고 그런데 그냥 엄청난 사람들이 오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학교를 일단 그만두고 이제 목회에 전념을 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래학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고아와 같은 아이들. 거기 가난한 지역이고 그러니까 배우지도 못하고 떠도는 아이들. 그 고아와 같은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 초등학교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학교가 미래 학교가 아주 점점 왕성해지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몽골에서도 농지를 줘가지고 그 농지를 개간을 하게 하는데 그래서 보면 선교사는 그 농지에서는 아이들 부모가 일을 하게 하고 이 아이들은 학교에 와가지고 공부를 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 선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 미래 학교가 정말 왕성해졌어요. 커졌어요. 오늘 교회에서 선교사 활성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뭐 해외에 나가 훈련받고 이런 거 필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를 보내기 위해서 도 그렇고 어떤 그 미래 학교를 오늘에서 인수를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많은 돈을 주기로 했는데 때가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절반밖에는 못 줬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 몽골 국제대학교를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물론 땅 같은 거는 이 나라에서 빌려주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건물을 세우는데 건물을 뭐 돈이 없으니까는 좀 세우다가 중단하게. 지금도 가보면 건물이 뭐 이렇게 좀 올라가다가 다시 이렇게 세운 것 같은 그런 자국이 나타나고 약간 삐딱해 보이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 건물들이 있어요. 그 외에도 이제 다시는 나중에 또 짓고 뭐 이래가지고 지금은 몽골국제대학교 영어로만 수업하는 학교는 몽골에서 그 학교가 유일한 것이고 학비도 제일 비쌉니다. 몽골에서 제일 많은 학교예요. 국립대학교보다도 더 이제 치료를. 그래서 몽골 대통령도 뭐 이 선교사 해외 나가면 같이 데리고 가고 또 공무원들도 이제 몽골 국제대학교에 와가지고 행정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게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의 가족들이 사실 예수 몰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선교사가 되고 몽골 국제대학교 지금 총장으로 그렇게 해나오고 그러니까 그의 가족들이 전부 다 예수를 믿어요. 뭐 누나네 가족들 전부 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충성스러워야 돼, 진실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이제 다윗을 도운 여러 지파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11장 1절부터 9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이후에 12장까지 13장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들을 보게 될 때에 군사 중에 큰 용사인 30명들이 있어요. 7장 26절부터 41절까지죠. 이 세 번째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이들 수하에는 수천 명의 부하들이 각각 있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저들이 역시 용맹스럽고 충성스러운 그러한 일꾼들이죠. 용사들. 그런가 하면 다윗이 피해 다닐 때에 그 어려울 때에 역시 다윗과 함께 했던 그러한 사람들, 루벤 지파에서도 베냐민 지파에서도 갓 지파에서 므낫세 지파에서 함께 했던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외에 다윗이 왕이 되어 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 저들 가운데에 소집된 군사들이 있어서 행했음을 역대상 12장 23절 이하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다윗의 사람들은 두 마음을 품지를 않았다라고 12장 33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다윗 그가 하나님을 향한 것처럼 이 용사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행했다는 것을 12장 38절에서 다시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싸우기도 하고 저들은 식물을 준비하기도 하고 다윗도 저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런 동고동락하는 가운데에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었다라고 7장 4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군대의 강함은 여호와의 도우심 가운데 저들이 하나가 되어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게 한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 이 영화 교회는 제가 생각할 때에도 필라델피아 교회와 같습니다. 어떤 분이 와가지고 주목사님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와가지고 헌신 예배를 인도하면서 영화교회 형편을 보고 필라델피아 교회와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전부터도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은 그분이 그렇게 또 말을 하고 뭐 그런 말을 하면서 생각할 때마다 그래 필라델피아 교회다. 필라델피아라는 말이 이 필리아 사랑이라는 말이거든요. 형제. 그리고 아델포스 형제라는 말. 필라델피아라는 말은 형제 우애라고 하는 그러한 말인데 정말로 형제 우애가 있는 그런 필라델피아 교회. 하나님께서 열림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들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저들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 필라델피아 교회로 하나 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열림의 축복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화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열림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열림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다윗의 군사들을 용사들을 생각하면서 다윗 왕은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자, 곧 오실 메시아의 상징적인 인물로 하나님이 구약에서 쓰신 거예요. 오실 메시아는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구약시대에 보여주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예표적인 그러한 모습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다윗 왕을 위해서 충성하는 군사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다. 저들의 본을 보인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지상의 교회는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혈과육에 속한 것은 물론 아니죠. 그러므로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전신갑주 입는다라고 하는 말이 엔두에테라고 하는 말인데 이 속에다가 입는다는 말이에요.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취하라고 하는 말은 아나라비테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위로부터 취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전신갑주를 취해 그리고 이 전신갑주를 속에다가 입고 그리고 영적 전쟁을 하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인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죠. 살렘의 왕 되시는 평강의 왕 되시는 멜기세덱이신 예수, 의의 왕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의 군사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충성하고 용기 있게 행동하는 거예요. 평화교회 43주년 역사 속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많은 그러한 전설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인도하셨는지 과거를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금 자세를 가다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 살아가는 복스러운 영화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윗의 군사,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복스러운 영화의 성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에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헌신하고 충성하시며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본받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하늘의 기업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들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화교회를 필라델피아 교회와 같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형제우애가 넘치게 하시고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여시는 열린 문의 복된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